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은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이 듣든지 또 원치 않든지 그들의 안전과 도움을 위해서 부모는 열심히 같은 말을 반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도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그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축복된 메시지를 거의 태반 주일마다 강단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균형,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균형적인 면에서 어느 진리의 한쪽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오류를 고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꿀 기회가 없는 거죠. 왜? 그런 걸 누가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런 걸 통해서 지적받고 내가 뭔가 고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정말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면 나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략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양궁처럼 뭔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좀 원하는 거,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그 성경만 보면은 그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서라는 걸 얼마나 평소에 여러분 봅니까?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저는 성경 순서대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도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 이거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이 성경 속에 정말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깊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연장선에서 보면 그것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들을 때 목사님 왜 자꾸 같은 말을 저렇게 반복하는가?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냥한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적이 여러분 아주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묘하게도 상냥한 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유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6절을 우리는 지난주에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경계해야 할 우리의 상냥한 적, 에너미는 누군가? 첫째,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불순종이라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권위를 업신 여기며,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 여기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모든 권위,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학교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 위에 계신 권위자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 권위를 사용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권위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권위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다루셔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이들은 이런 권위를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나아가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 영어 성경에는 dreamer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 같죠? 꿈꾼다는 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성경과 전혀 반대. 비현실이라는 것은 비성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을 따르는 거거든요. 어떤 거?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어떻게 주시는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다른 말로는 잔인한 짐승, 맹수죠. 여러분, 인간이 이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금수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거든요. 특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되어지는, 이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반항하는 표현 방식이 뭐냐면 입술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9절 11절의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는구나.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다 아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얘기 들어서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반항하는 이들의 결과를 오늘 성경 8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를 더럽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멸망했느냐? 지금 이렇게 반항하는 이들이 멸망했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 당장 이들이 이 말씀대로 그들이 주어진 결과, 이 멸망이 당장 주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불순종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크게 네 가지의 경우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사탄의 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자, 이거 여러분 생소한 내용이니까 저를 보시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66권은 정경이라고 말하죠. 근데 보통 이제 이 66권이란 정경 속에 들어온 성경 외에 성경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성경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외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위경이라고도 하는데, 그 위경 가운데, 고대 위경 가운데 모세의 승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 이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유다가 그 위경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시체가 어디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그 시체를 어디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감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이 미가엘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와서 그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죠. 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살인을 했거든요. 죄를 범한 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몸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그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감춘 이유가, 모세는 우상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 모세의 시체를 우상 숭배할까 우려해서, 또 가나안의 여정을 방해할까 우려해서 하나님이 감추게 하신 것인데, 반대로 이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항하면서 그 시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가나안 여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의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책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미가엘도 천사장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지만은 그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맡겨서 그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과 사탄이 보여준 반응,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미가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권위를 따라서 그 시체를 감추는 일을 했고,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 일을 주장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미가엘과 이 사탄의 그 반응 속에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분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권위자를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오늘 성경 11절에는 뭘 얘기하냐면 세 사람 예를 드는 겁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을 소개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을 소개하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고라를 소개합니다. 이 세 사람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결과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유명하다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유명하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숭배하고 따르는 그런 성향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 스타라고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추앙하고 숭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알기나 합니까? 사람은요, 처음과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쫓아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한때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해서 불순종한 이 세 사람의 예를 드는 겁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인은 종교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 동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동생이 미워가지고 동생을 죽였네.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그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비참함을, 그거를 풀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빼고.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인이 멸망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만 빼고 다 가진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망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요, 모든 걸 가졌어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만 빼고 다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존중합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닮고자 합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인적인 성공과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이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받지 않고 물질 사랑의 포로가 된 이 발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많은 물질을 갖게 되었지만은 그는 멸망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라, 이는 레위 족속의 수장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역할을 했던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항해서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평신도와 목회자 차이가 뭐가 있냐? 왜 당신만 리더십이 있냐? 우리도 리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리더십, 그 고라의 리더십을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고라와 같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반항하고 저항하는 이 행태가 결과가 어떤지를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들은 자기의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탁월한 딜러들이에요. 결국은 그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의 것을 성취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간 이들의 결말은 멸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깨지는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고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혈기왕성해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pit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깨지는 경험이 없이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 본성의 그 욕망을 스스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가 볼 때는 잘 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리서치, 스터디 해가면서 그들의 삶의 모범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 끝말을 보셔야 돼요. 끝말을 보셔야 돼요. 잠언 16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여요. 그 당장의 성공을 성공이라 여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끄는 상냥한 적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뭐냐면 이 시대는 탈권위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가. 그 최종 목표는 뭐냐면, 탈권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을 저한테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제 배우게 되면 그 내용을 들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딜 가도 탈권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생이 인정을 받습니까? 부모가 인정을 받습니까? 공동체의 리더가 인정을 받습니까? 탈권입니다. 그게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데까지 갈 겁니다. 상냥한 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우리의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고 반항하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냥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미가엘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걸 여러분이 나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냥한 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불경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구름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구름이 많다는 건 곧 비가 오겠구나. 비를 가지고 있는 게 구름 아닙니까? 그런데 농부가 그 구름을 보고 비를 기다리는데, 애타게 기다리는데 구름만 있고 비는 없네? 그러면 그 구름은 농부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 나무가 가을나무예요. 가을나무는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뿌리가 뽑혀 있는 죽은 나무예요. 그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뿌리가 뽑힌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실망하는 거죠. 또 13절에는 뭘 얘기하냐면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여행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별이 유성인 경우 이 유리하는 별들은 전혀 여행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통점, 지금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를 줄 듯이 약속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걸 또 비유로 설명하기를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애찬의 암초라는 건 여러분이 선장인데 이 선장이 이제 배를 잘 조정하고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에 탄 승객 중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승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만 배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이제 배가 부서져서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선장이 배에 신경 안 쓰고 그 애찬에
집중하는 동안 그만 배가 파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식탁 교제하고 있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결과로는 배를 파손시키는, 암초를 만나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길게 보면 그게 암초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그냥 SNS 제대로 얼굴도 모습도 제대로 아무것도 팩트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연결돼가지고 막 같은 이슈를 가지고 같이 호응하고 좋다 하고 썸즈업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런 거 추종하며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은 날들을 정말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진짜 좋은 사람만, 몇 사람만 여러분 가까이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애찬의 암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죄인이 때문에 언제라도 잘못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선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죠.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교회 배는 파손됩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판단력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 교회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과연 지금 그 교회 목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철희 목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 저 믿다가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애찬의 암초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만이 여러분들을 분별하게 하고 여러분의 좋은 판단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2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있음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여러분, 이런 목자를 만난 양들은 참으로 가련하고 참 불쌍한 양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양떼를 푸른 풀밭에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꿀을 먹게 하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양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는 그런 목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돌보는 그런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 간판 붙였다고 그 교단 소속이 맞는 겁니까? 모를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목자 만난 것 같습니까? 억지로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그 대답 들으려고 묻는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가 어떤 목자인 것 같아요? 그 기준이나 알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을 우리 한글 성경 두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오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continually라고 하는 단어, 끊임없는 관심으로 흔들림 없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 구약의 사무엘도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목자는 두 가지 일을 끊임없는 관심으로 열심을 내고 흔들림 없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목자 아닙니다. 사도들은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바로 전적으로 이 기도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이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 우리 직분자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 타락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최선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다 선한 일이죠. 그러나 기도는 최선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교회 일이라도 기도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 일 하지 마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일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해요? 그거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기도를 안 해요? 그거 직분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따라가야 그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이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사람을 심판하겠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여기에 경건하지 않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4번 쓰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을,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이 말씀이 선포된 시대가 에녹 시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의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에녹처럼 돼야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타이틀을, 이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 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철저하게 제어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에녹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 예뻐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무서운 시대예요. 왜? 무한의 자유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시대예요. 무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가끔 가다가 TV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보고 알 뿐이지, 그거 빙산의 일각처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무한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돈만 있어봐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행복이나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어 매서 내가 어떻게든 내 욕망을 제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성경을 들으면 목사님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전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이 상냥한 적이 우리를 이 불경건의 이 트렌드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지금 다 봐라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전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상냥한 적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적의 구체적인 예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여러분도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여러분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이 전 세계에 그 어느 예가 없는 이런 발전을 이루고 이런 부유를 이루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럼 늘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실 땐 그래요. 항상 자기가 최고죠. 자기가 뭐든지 쥐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 불경건의 기류를 여러분이 구별하고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일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16절에서 아첨을
이야기합니다. 아첨. 여러분 살면서 아첨 합니까? 아첨이 뭐죠? 거짓된 칭찬이죠. 사람이 아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첨을 통해서, 아첨을 해서 상대에게 내가 더 큰 무엇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기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뭐 합니까? 아첨하죠. 왜? 기부금을 좀 많이 내라. 공직자들이 정치인들한테 아첨하잖아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표심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아첨 많이 합니까? 그리고 선거 끝나면 언제 그러냐? 여러분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물건 팔려고 얼마나 아첨합니까? 그 물건 사보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은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경건하지 않은 시대의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말에는 가치가 있어야 되고 정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뭘 얘기를 하면, 제가 뭘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그런 가치와 정직을 가지고 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저 사람이 나의 뭘 의미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의아해하지 않아요. 이런 진실이 통하고 정직이 통하고 가치가 통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 말을 들어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 뭐 때문에 저러지? 왜 저러지? 뭘 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행동까지도 말 모든 것을 심판하러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장차 우리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말과 일에 대해서 주의 공정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릇되고 가치가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상냥한 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겠지만 악한 사람은 심판의 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이게 지옥이에요. 큰 벌을 내리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물음을 던지잖아요. 시편 94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이런 물음을 던질 때 하나님의 대답은 시편 50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잠잠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나중에 크면 뭐 될래? 그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수도 없이 변하는 답을 했죠. 언제는 뭐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 언제는 가수가 되고 싶다, 언제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 뭐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렇게 답을 바꾸면서 우리가 무엇이 될 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헌신도 필요 없다는 거 아십니까? 목표 정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방법,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했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중심, 기술, 그 유물론적 사고 속에 빠져가지고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목표, 그들이 제시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이 놀라워요. 감탄사가 나와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 유럽을 저렴하게 여행하는 방법.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조금만 검색하면 줄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어떤 거 치료하는 방법 다 나옵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봐도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 주의 제자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기술이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할까라고 하는 이런 방법에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기술도 많고 방법도 많은데 삶의 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문화화하고 도덕화하고 신학화하고 심리화한 이 상냥한 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기독교, 이제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은 이 부딪힘을 경험할 겁니다. 탈기독교에, 탈경건, 탈성경, 이런 모든 이런 문화적이고 신학화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모든 권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며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대가 전부인 것처럼 불경건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이 물줄기 속에, 경제의 용어지만 렛레이스, 지들의 경주처럼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예외 없이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농담으로 이게 그냥 하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 보세요. 세상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일기예보 앱을 통해서 여러분 날씨를 예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앱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예상해 보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불경건의 이런 문화 흐름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경건의 길로, 무엇보다 기도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